오늘은 다시 사사기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어떤 사사가 나오냐면, 여기 10장 1절에 보니까, 그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보면,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사사가 됩니다. 이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이 두 사사는 성경 기록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사사로서 다스릴 때 그렇게 멋진 일들을 한 것이 기억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본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 맨 앞에 온니엘이라든지 에훗이라든지 드보라와 바락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멋진 위협들을 세운 사사에 비해서 이 사람들의 삶과 통치가 절대로 약하거나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물론 저는 그 일반 성경 주석가들의 시각과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이들의 어떤 그 통치가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그 태평성대를 대표하는 것은 맞지만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세세한 부분이 전혀 다른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 우리가 지금 보았을 때 신앙의 위대한 영웅들이 어떤 때 나왔습니까? 외적의 침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과 혼돈 가운데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러한 때 이러한 그 믿음의 영웅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누구로부터 구원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했대요. 그리고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대요. 3일에 거주해서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어가지고 역시나 3일에 장사되었답니다. 돌라에 대한 기사는 이 두 절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단연코 이 돌라의 시대만큼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 어쩌면 전 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멋지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평성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 돌라의 시대가 아닌가. 이거 별로 적어놓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제가 감히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이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돌라가 누구냐면 이 돌라 이름 뜻은 벌레라는 뜻이에요. 벌레. 아무리 가난하고 또 천하고 또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실정과 염증을 낸다고 해도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벌레라고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돌라, 벌레예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매미가 보니까 여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확실히 기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돌라라고, 이 벌레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자기가 받고 태어났다고 해도 나중에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돌라라고 했던 무슨 아비에셀이라고 했다, 요렇게 바꿔도 됩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돌라, 벌레예요. 사람은 출세하면 자기가 이전에 비천한 출신인 것과 어려웠을 때 고생했던 일들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흔적들을 대중으로부터 차단하고 지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돌라는 끝까지 돌라라고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적어냈네요. 보니까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도라는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라기보다는 그 이사갈 지파의 도도 시족의 부하의 아들 돌라. 이 사람은 이사갈 지파입니다. 근데 어디에 살죠? 에브라임에 살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 에브라임에 산 지 3일에 거주합니다. 옛날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을 일러 뭐라고 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바로 그 나그네가 이 돌라를 일컫는 말이에요. 왜 나그네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제시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시키셨을 때 요단강의 이쪽과 저쪽에 정착시키면서 제비 뽑아가지고 각 시족별로, 그러니까 지파별, 시족별, 그 다음에 가문별로 땅들을 다 배정했어요. 그리고 이 땅은 절대로 남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희년이 되면 다시금 아무리 팔았던 땅도 다시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유지되는 한 대를 이어서 그 집안의 이 땅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떠났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에게 주어지는 재산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돌라는 그래요. 이사갈 지파 출신으로 에브라임 산지에 들어가서 살았던 나그네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어디 있냐면 이 요단강의 동쪽에 있어요. 아마 여기에 있다가 뭔가 좀 잘못돼가지고 아마 이 요단강의 동편이 그 이방에게 잡아먹혀가지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 보면 그런 게 좀 나오겠지만 이런 어떤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그러니까 옛날에 그 두 지파만이 차지했던 이 땅들에는 진짜로 이제 이 비옥한 땅이니까 이방인들도 서로 여기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의 그 이쪽, 이 서쪽 편에서 살아요. 지중해와 요단강을 사이로 둔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데, 여하튼 이 에브라임 3일 산지에 와서 살고 있다가 사사가 되었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돌라가 일어났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일어났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의기를 높이 들었다, 이런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위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돌라가 사사가 되었다. 돌라가 일어나서 사사가 되었다. 일어났다고 하는 말이 의기를 높이 쳐들고 일으킨 의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비멜렉의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통치자와 아비멜렉이 이제 기드온의 서자인데 본처 자식 70명을 다 죽이고 그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양아치, 깡패, 이런 그 잡류라고 했는데 비류나 잡류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전토의 왕이 된 것은 아니고 세겜의 왕이 되었다가 세겜 그 민들과 왕이 된 아비멜렉 사이에 피해의 어떤 보복들을 입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 매우 문란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정치적으로 불안했어요. 도덕적 기준이 많이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아졌겠죠. 이러한 어떤 도덕적, 정치적, 영적 이 혼탁한 가운데서 이들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바로 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어났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답니다. 왜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얘기하냐면
뭐 어디 다른 나라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뭐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미디안이나 아라비아 사람이나 뭐 시리아 그 시돈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구원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부패로부터 어떤 정치적인 부패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치자와 피치자 사이에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사이에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되풀이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뭔가를 지시하거나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거부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어떤 풍조가 지속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해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도 희미해졌습니다. 이들은 지금 지파별로 살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보면 한 지파 그대로의 어떤 이 일사불란한 통치 체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파도 제대로 이게 통일이 안 돼가지고 그 지파의 안에 있는 어떤 시족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이 아비멜렉도 보면 세겜의 왕을 자처하잖아요. 세겜은 지파가 아니에요. 작은 도시입니다. 뭐 작은 도시와 그 성읍과 그 인근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다고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5도시 국가연맹을 합쳐가지고 블레셋 연맹의 대표격인 연맹장인 왕을 그리고 모시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체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또 어떤 그 중대 기로에 놓여 있냐면 이 당시에 보면 요 뒤에 이제 입다도 나오고 그 뒤에 보면 사사기 뒤에 보면 레위인의 첩 얘기도 나오고 또 기도온 그 아비멜렉 보면 그 첩의 자식과 본처의 자식들 간의 알력이 막 나와요. 이 부쩍 이 사사기 뒤편에 가면 이 첩에 관한 본처와 첩의 자식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 분위기로서는 절대로 뭐 범죄라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할 만한 그런 큰 심각한 죄는 아닌데 절대로 하나님이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보통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서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존중하는 이런 삶들을 원하셔요. 경건한 자식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잖아요. 이 첩을 두고 이 자식들이 대가 다르고 서로 경쟁하게 되면 반드시 집안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에 많은 기록돼서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기준이 다 떨어졌어요. 이러한 기준이 떨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들이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외적의 침입으로 이스라엘이 극심한 고통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들로부터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그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태평성대에는 이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 평상적인 통상적인 업무, 올바른 재판,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자연재해에 맞서는 이런 일들 가지고는 이게 성경이 특별히 기록될 만큼 큰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돌라라고 하는 이름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것, 그가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이주한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사로 추대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가 일어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이러한 좋은 평가를 받은 점, 그리고 나중에 23년간의 오랜 통치 끝에 고향이라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고장 3일에 장사되었다고 하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그는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시대를 이끈 지도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죠? 그가 300명의 용사와 더불어 불가능할 정도의 업적을 행함으로 미디안을 물리친 것입니다. 기드온은 영웅이 되고 큰 용사로 이름이 대대손손 남겠지만 그 당시를 살던 당대의 사람들 입장에서 기드온의 시대가 살기 좋았겠습니까? 이 돌라의 시대가 더 살기 좋았겠나요? 두말할 필요 없이 돌라의 시대가 더 살기 좋았던 것입니다. 어떤 통치자가 자기의 힘을 마음대로 발휘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굴종시키지 않고 재물들을 빼들고 여인들을 빼들고 사람들을 탄압하지 않고 아름다운 사회를 유지하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힘들을 절제하면서 잘 이끌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돌라가 했다는 것이에요. 이 돌라의 업적을 보고 그 밑을 보면 돌라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3절에 이 돌라가 죽었어요. 자,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사사가 되었습니다.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사사가 되었어요. 이 길앗 사람인데 22년 동안 사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4절을 보세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참고로 이 가몬이라고 하는 땅은 지금으로서는 어딘지를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4절입니다. 잘 보세요. 3절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돌라의 때와 같이 일어났으라고 하는 말은 의기를 가지고 일어났다고 하는 일어났다는 말은 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이 돌라와 야일이 분량이 비슷해요. 보니까 앞에는 2절, 뒤에는 석절인데 근데 이 야일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명칭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돌라가 너무 정치를 잘 펼쳤기 때문에 손댈 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들 30명이 있어가지고 나귀 30을 타고 또 30개의 성을 이 아들들에게 나누어 줬대요. 그리고 이 땅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고 했답니다. 이 하봇이라는 말은 고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에 성읍 있잖아요. 성읍. 요거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이 성읍도 성과 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봇 야일이라니까 야일의 고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야일은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이 야일이 아닙니다. 이 야일이 어떤 야일이냐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이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일대에 정착할 때 먼저 하나님이 이 두 지파 반에게 땅을 주잖아요. 나눠줬는데 요 두 지파 반이 얻은 땅이 여기 이제 길앗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길앗이 있는데 요 길앗 사람들의 땅을 하봇 야일이라고 했대요. 그 당시에 아마 야일이라고 하는 시족장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 사람의 집안에 이 땅을 준 거예요. 이 땅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땅입니다. 뭐냐면 비옥한 바산의 암소.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하고 나중에 이걸 시리아에 빼앗겨가지고 아하비가 이거 빼돌리고 몇 번이나 아람에 원정 갔다가 결국 죽잖아요. 바로 그 바산. 그 지역을 하봇 야일이라고 합니다. 야일이 이 지역을 받았는데 모두 60개의 어떤 성읍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야일의 후손들에게 쭉 분배되었다가 중간에 다시 이방인들에게 이걸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옮겼겠죠?
어쩌면 여기 그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이사갈 사람인 돌라가 에브라임에 사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어떤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봇 야이라고 하는 이 성읍 60개를 도로 찾으면서 이 중에서 절반을 떼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한 개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개는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돌렸겠죠. 성경 주석에는 일단 그 보통의 주석가들은 이게 너무 부유하고 너무 안정된 그런 이스라엘 평화기의 특징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야일의 통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하봇 야일의 이 조치,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30명에게 30개의 성읍을 주었다고 하는 이 조치, 자기 자식들이 그 30명이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하는 이 조치는 그렇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사시대는 순수해지지 않았어요. 순수해서 뭔가 좀 물순한 대로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봤던 온니엘이나 입다나 드보라와 바락,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돈과 권세를 물려주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이루었지만 자기의 평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민족을 하나님 안에 있도록 지도하는 걸로 자기의 사사직을 끝을 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 이후부터 뭔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도 70명의 본처 아들들, 딸들도 많았겠죠. 그리고 첩도 여러 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 첩 중에 한 명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원래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족들에게 붙이는 왕의 칭호예요. 왜냐면 이 아비멜렉, 내 아비가 멜렉이다. 그러니까 내 아비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왕이라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왕자죠. 그리고 자기 아들도 역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의 칭호를 삼았다는 말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임금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나라님이라고도 불렀어요. 바로 그런 이름이 애굽의 바로나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나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당신과 당신의 자손이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달라고 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이 나라는 오직 여호와가 다스린다고 사용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첩의 아들에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는 게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비는 왕이다. 이 기드온은 왕이 아니에요. 사사입니다. 왕이 될 뻔했지만 되지 못했어요. 체면 때문에 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왕이 아닙니다. 근데 첩의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벌써 이 사사시대 후반에 오면 뭔가 인간의 어떤 욕망들 이런 것들이 막 좀 작동하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땅들을 이스라엘 지경으로 회복했다면 하나님의 본래의 율법에 따라 그 땅들을 원래의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당장 주인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워가지고 그대한 땅의 절반을 자기 집안의 땅으로 꿀꺽했다고 하는 거. 이 나귀 30을 탔다면 이 나귀는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보면 왕자들이 타는 짐승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말을 탔다면 그리고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성읍을 하나씩 받았다면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 타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하봇 야일을 다시 회복하는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전리품으로 그걸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미안하게도 이 아들들은 어린 나귀를 탔어요. 어린 나귀는 전쟁용이 아니에요. 예식용입니다. 의식용이에요. 왕이나 왕의
후계자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역시나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야이로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을 왕자처럼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왕자와 같은 대접을 받았구나. 그리고 30개의 성읍을 그러니까 한 개씩 받았겠죠. 고을들 한 개씩 받았다는 것은 사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뭔가 돈과 권세가 한 사람 야일에게 집중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에게 돈과 권세를 물려준 최초의 사사를 봅니다. 하여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 잘 보세요.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아마 대강 7개의 부류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정작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에게 그들을 파셨습니다. 이 사사기, 이 돌라와 야일 다음에 나오는 사사는 입다예요. 큰 용사 입다. 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사가 끝나고 나면 삼손이 나오잖아요. 천하장사 삼손. 성경은 이렇게 이제 글로 적으니까 이렇게 쭉 차례대로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시대적으로 본다면 바로 그 입다와 삼손이 거의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동시대의 두 명의 사사가 동서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을까요? 바로 야일의 이 안일한 자기 모신적 통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말이 빠져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와 권세가 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썩었어요. 점점 더 부패해집니다.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에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화로울 때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물질 중심적 가치관에 빠지게 되고, 또 음란하게 되고, 또 물질과 성의 방종을 표방하는 수많은 우상들에게 몰려가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희한한 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호와를 섬길 만도 한데 아무도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네요. 암몬 자손의 신들과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도 섬기고 그들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런 신들을 섬겼대요. 왜 이랬냐면 이 야일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딴 신들을 섬긴 이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신들은 음란한 신이에요. 우리가 들으면 그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 바알이나 아스타롯은 그 종교 제의 가운데 어떤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성교, 이런 게 들어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도 약간만 좀 정신을 살만하면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자, 이런 어떤 이 방탕함과 방종이 일어날 수 있었던 또 다른 근거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 나라와 이 나라 간의 싸움을
요 나라의 수호신과 요 나라의 수호신끼리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신들이 전쟁하는 거를 안 보이니까 그들이 이 자기의 군사들에게 대리로 전쟁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이 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가 아니라 이 신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 신보다 약해가지고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뭐 미디안의 신보다 약해, 아말렉 신보다 약해, 아라비아 신보다 약해, 그 다음에 가나안의 신보다 약해, 시돈의 신보다 약해, 바알보다 약해, 아스타락보다 약해, 아세라보다 약해, 오만때만 신들보다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들을 갖다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을 섬기자.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지배받지 말고 우리도 지배해보자. 뭐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굳이 요 수많은 신들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세요. 6절 맨 마지막에 암몬과 블레셋의 신이라고 딱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암몬과 블레셋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아무리 애를 써봐라. 절대로 너희들은 나의 진노와 보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너희가 지금 괴로움에 처하는 이유는 그런 신들이 더 강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버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야일이 편안하고 부유한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영적인 질서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오래가는 뭐 그런 어떤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일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폭발적으로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되고 엄란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 적어도 한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일부가 고통받았던 그런 옛날의 그 성향하고는 전혀 다르게 동시에 이스라엘의 동쪽과 서쪽에 외적이 쳐들어와서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령 동쪽에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걸 방비하기 위해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왔어요. 또 서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섰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은 사사로워서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도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근데 죽여봐야 몇 명이겠습니까? 그 경기장에 있던 사람들, 그거 죽여도 블레셋 사람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이 남아있어요. 결국 단지파는, 이 삼손이 이제 단지파 출신이다. 단지파는 견디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사도 죽고 나머지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단시로 탈출해요. 이때 탈출한 사람들은 600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실패된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을 물리치는 큰 일을 하긴 했지만 그 딸에 대한 어떤 이 제사 문제가, 정확한 해석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구슬에 오르게 되는 그런 어떤 이 집안이 결국은 멸문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약간의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종말을 고합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다가 왕국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느냐면 이 야일의 시대에서, 야일이 그 풍부함과 그 권세를 자기 집안, 자기 자식들에게 올인시키는 그 순간에 백성들은 더 이상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와 너를 구분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아니라 나와 너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서 동과서에 동시에 적들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중부가 들끓게 되는
그러한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돌라와 야일의 시대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대로 우리는 평가해요. 300용사들이, 다볼산에 1만 명의 용사들이, 그 다음에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그 유명한 갈렙의 사위자 조카인 이 온니엘이 정말 멋진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당대의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고통받고 환난을 겪으며 도망다니고 숨어서 촉은 높이로 연명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겨우 어느 정도 숨쉴 만한 상황이 주어진 것이에요. 돌라의 시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평온했던 시기가 아닙니다. 야일의 시대 역시나 그 평온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지만 그가 제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이사후에 급격하게 이스라엘이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의 지금 삶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풍부한 그리고 행복한 시대를 보내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취직이 안 된다. 출산율이 너무 떨어졌다. 지금 지구가 덜 끓고 있다. 한국의 기온이 점점 더 올라간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풍부하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부유함은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최소한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물질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우리의 도덕 수준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를 돌아보아 스스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주신 녹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건신하며 살펴보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시기에 이 평화와 이 부유함과 풍족함이 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별거 없어요. 욕망과 이기심과 엄란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이게 두들겨 맞고 남들의 눈총과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 때문에 이 사회 전체적인 이 억누르는 분위기 때문에 발산시키지 못하고 억누르고 있을 뿐. 만약 이런 환경들이 뒤에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좋지 못한 모습들이 뻥뻥뻥 튀쳐나와가지고 이 사회를 흔들 수 있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까지 도저히 볼 수 없는 강인한 채찍으로 동수로 그냥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평화와 물질에 감사하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 마시기를 겸비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또 내가 저것들에게 잘 주었구나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선한 청지기의 사명도 어느 정도 담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